사랑하는 고등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 시작 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의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처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은혜,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하루, 우리들의 일주일, 우리들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여 마음을 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말라버린 마음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단비를 우리 가슴 곳곳마다 적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의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렵습니까?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곳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갈아엎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우리 가운데에 그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그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두려움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학교에 아직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고3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못하는 거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학교를 아직 가지 못해서 학교에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두려움들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평안함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으로 인한 기대감이 가득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 근원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주여 마음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학교에 가는 것들로 인하여서, 공부로 인하여서, 학업으로 인하여서, 미래로 인하여서, 신학과 비전의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삶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만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하늘의 평화로 하나님만의 누릴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으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놀랍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땅과 이 민족,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이 코로나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학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친구들과 학교를 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가족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모든 두려움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그 지혜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지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덮고 있는 그 코로나의 그 모든 그 어두움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일상의 평범함들이, 아버지 그 기적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므로 하나님을 예배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오늘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일상의 그 빛을,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하나이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남조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 통하여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과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새기면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주여 한 번을 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으로 나가며 말씀 듣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모함, 간절한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헛된 것으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간절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아버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들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다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들과 또한 상황과 여건 다를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표대 삼아 나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날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행동하며 말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행동하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아버지 우리가 따라 행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직 십자가만 표대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뒤만 따라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세상의 생각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노라 고백하였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놀라운 믿음이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각 처소마다 각 예배하는 모든 자리들마다 심령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문제를 내 것으로 알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으로 알아 각양의 마음대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전 인생의 문제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셔서 주의 뜻과 목적과 계획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을 대할 때 깨달아지는 역사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모든 것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수영록교회 고등부 가족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바라보며 함께 모여 집중하여서 시선을 맞추어 예배하는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정돈하시고 또 머리도 감으시고 머리도 좀 잘 말리시고 또 잘 앉으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은 쭈뼛쭈뼛되고 낯선 그런 프로젝트지만 성경 66권을 내 목소리로 채워간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하나 만들어간다 하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기쁜 일일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꼭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그 66권을 함께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딱 우리 결과물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지,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캐치프라이즈가 아니라 성경 말씀 우리가 읽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우리에게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각자 처소에 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배하던 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전에 5장의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때마침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시는데 자중하시고 또 그렇게 좀 피해 다니시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기름에다가 불을 붓는 격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게 무슨 큰일인가 싶을 그런 만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엄청 큰 문제예요. 저희 아버지는 사람이십니다. 네, 이상한 말일 수 있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사람이세요. 그럼 전 무엇일까요? 사람이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네,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손에 만져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를 아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자 한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죽이기까지 그 마음을 두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설명해 나가십니다. 5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들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그 마지막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격화시키는 모세의 글, 모세의 오경, 모세의 오경도 안 읽어보았느냐? 모세의 글 너희들이 이렇게 암송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교훈을 삼는 그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너희는 읽지도 않았느냐? 그곳에 나에 대한 기록이 있을 터인데 어찌 그 모세의 오경, 그 글도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알 수 있겠느냐?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그들에게 반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다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알 터인데 모세를 믿지도 못하는 너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 것, 너희들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식과 그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로 시작하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5,000명 먹이는 이 사건의 근거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구원자로 믿느냐? 메시아로 믿느냐? 그 믿음의 문제가 이 오병이어 사건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동하시는데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기다리시면서 언덕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그 무리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기적에 그리고 그 표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더 명확하게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 우리 본문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점점 살펴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들이 병 고치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기대감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 배고픔, 슬픔과 고난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면서 빌립을 보시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어떤 아픔과 어떤 기대감과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위하여 다가오시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빌립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 인원 다 먹이려면 어디서 떡을 사야 될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중요한 두 가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실 일을 미리 알고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 많은 이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 자신이 하실 일을 알고 있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빌립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빌립은요, 이 근방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앉아있고 제자들이 앉아있으면 큰 무리들이 몰려드는 그 근방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장, 어느 곳에 가야지만 이것을 다 살 수 있는지, 혹은 어디가 자신이 매일매일 갔던 단골집인지 알고 있었던 그 지방에 살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경험과 그 지식과 그 지방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빌립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시고 어떤 답이 나오든지 안 됩니다, 뭐 어떻게든 도무지 안 됩니다, 이런 생각과 그 답을 듣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로 그 5,000명을 먹이시겠다 벌써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벌써 계획되었고 작정되었던 그 시점에 빌립에게 물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먹이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저들을 먹일까?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이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200일 정도, 약 8개월 정도의 품삯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입니다. 이 돈으로 떡을 사서 나눠주어도 그들이 먹지 못할 사람이 대부분이고 풍족하게 먹지 못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때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유명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등장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일 떡을 살 수 있을지도 불가능하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래 2마리와 1톤짜리 보리떡 5개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를 먹을 때 간을 맞출 수 있는 아주 작은 물고기,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정도가 베드로가 말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는 것이죠. 나는 떡을 먹을 테니 너는 물고기 먹으렴 하면 아주 의가 상할 정도로 물고기가 굉장히 약소하고 그거는 그냥 반찬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것이었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대비되는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주 한 끼 정도 그냥 배부르진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작은 도시락을 베드로는 가지고 온 것이죠.
서론에 지금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근간을 무엇으로 다루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까?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이 이면에, 이 뿌리에 어떤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더 크게 말해보세요. 더 크게 말해보세요. 네,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갈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저 빌립입니다. 그런 질문하시면 저 계산할 거 아시잖아요. 저 여기 살았는데요, 12제자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도 한 200데나리온 나올까요? 그것으로 떡을 사도요, 저기서 저 오는 큰 무리들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예수님이 행하여 주세요. 베드로에게도요, 주님, 저 베드로입니다. 제가 열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빠르게 돌아다녀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구해왔는데 이것이 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저들을 좀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와 저들의 필요를 잘 아시고 충분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주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내가 손에 쥐었던 것,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 나를 도와줄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를 아주 골똘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더란 말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방법을 찾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계시지,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계시지,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더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저들을 먹여야겠다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저들을 어떻게 먹일까요?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베드로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니?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먹일까?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저들을 먹이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먹일 건데 어떻게 먹일까?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먹여주시면 됩니다 라고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돈으로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불가능해요.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 작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먹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불가능은 불가능이구나 하는 답을 내오는 것입니다. 본문은 빌립과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알 수 없구나, 우리에게 답이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가지면서 이 본문을 진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5,000명, 2만 명 하는 것이지, 본문에서는 이제야 숫자가 나와요. 이제야 숫자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한 다음에 5,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아시고 하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5,000명이 나옵니다.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빌립에게 물으셨더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몇 명인 걸 세 놓으시고 저 정도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겠다 가늠하시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2만이든 20억이든 2천억이든 우주 전체든 예수님께서 먹이시고자 하신다면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시고자 하신다면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숫자에 가늠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도 빌립과 베드로의 생각에 동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몇 명쯤 됐는지 보자, 식사할 수 있게 앉혀봐. 그제서야 세어보니까 장전만 5,000명, 가족들을 두루 이렇게 살펴보니까 2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상상하건대 베드로가 예수님 쭉 둘러보고 왔거든요. 한 명씩 다 세보고 왔거든요. 5,000명쯤 장정이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딸린 식구들을 살펴보니까 2만 명쯤 됩니다. 빌립이 또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한 가정당, 두 가정당 한 데나리온씩 따져보니까 2,5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이 돈은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갑론을박적으로 나눠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질문하지 않아요. 처음엔 질문하셨죠. 빌립아 어떻게 먹일까? 질문하셨지만 이젠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신께서 하실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신 그 일, 그 뜻하신 바를 이제 하시면 되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시는데요, 어느 누구에게 묻지 않아요.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느냐?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을 원하느냐?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을 너희들이 지켜보고 있느냐? 뭐 너희들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 않단 말입니다. 그냥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떡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상상이 안 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사하시고 그 떡을 가지고 먹여주시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먹여주시는데 어떻게 먹여주십니까? 원대로, 원하는 대로, 달라 하시는 대로 다 먹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던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읽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느리게 읽었습니다. 전 성경을 읽다가 느린 느낌이 드는 몇 구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바치러 가는 그 사건들의 그 절들을 읽어보는데요,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몇 절 안 되는데 등장하는 인물들의 표정이나 들려오는 새소리, 바닷물 소리, 잔디의 그 풀냄새, 떡과 물고기의 향, 왁자지껄한 축제의 소리, 이쯤 되면 제가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본문을 읽어가는 그 어간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생동감이 있는 그 상황들이 제게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 명이야? 몇 명쯤 왔어? 몇 명쯤 되니? 묻지 않으세요. 앉혀. 먹자. 축도. 딱. 얼마나 원해? 원하는 대로 줄게.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이면 양, 질이면 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주세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안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마음도 모르고 나의 필요도 모르고 나의 그 모든 상황도 모르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풍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스럽게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일 텐데 다른 마음이 있어 보여요.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이 3번 등장합니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있는데요, 이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번 유월절이 있으니까 3년이었다, 공생애가 3년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2장 13절 23절에 기록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성전이라 표현하세요. 그리고 성전은 곧 허물어질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11장 55절에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며 십자가를 앞두고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로 달려가는 그 마지막 절기가 유월절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유월절은요,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규례를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유월절은요,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승리의 날입니다. 잃어버렸던 자유를 찾게 된 날, 기념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유대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날, 앞뒤 배경을 덧붙이자면 10가지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모세를 세우셔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수장시킨 날, 그 어간에 있는 승리의 날, 그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 가운데 늘상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나라를 위해. 우리는 언제나 그 원대하고 크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욱더 나라를 애틋한 마음으로 더 깊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날들이 있죠. 지나간 우리 3.1절이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고 6월 25일이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이 그런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6월절은요 유대 민족들에게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 그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기억나고 그 모든 민족적인 그 의식들과 그 마음들이 몰리는 날, 그 날이 6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우리 그들에게 겪고 있는 상황을 가슴 아파하고 있겠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눈치 보면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큰 분노가 그들 안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되시면 우리의 배부름에 보장되고 로마의 눈치 보며 노예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온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인 이들의 필요도 아셨지만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마음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5,000명을 먹이신 겁니까? 무엇을 위해 그 2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먹이신 것 이상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원하는 대로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단 말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익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이유를 아셨습니다. 잠깐의 배고픔을 해소해주는 왕,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평화를 주는 왕으로 삼고 싶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양식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질문해요. 어떻게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떤 문제를 거론하십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현실의 문제에 초점과 시선이 맞추어져 있는 그 마음이 쏠려버린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눈앞에 있고 잠깐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이 땅의 왕이냐? 아니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영원한 왕이냐?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원하는 왕은 누구냐?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만 귀속시키고 이 땅에서만 풍족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경험 안에서 아주 최고치 극대화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행복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날마다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말씀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사신다면, 이 땅의 왕이시라면 슬픔도 없고 전쟁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땅, 이 땅에서 주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그 땅을 우리가 누려볼 수 있겠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왕국,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나라에 주님 왕으로만 오십시오. 우리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세워 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만 해주시고 이렇게만 채워주시고 이런 배고픔만 해소해 주시고 전쟁 없게 하시고 질병 없게 해주시고 이것만 해주십시오. 주님 왕으로만 계십시오. 그 왕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안식, 그 영원한 평강, 그곳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왕국, 내가 만들어 놓은 땅,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제도 하에서 예수님은 능력만 빌려주십시오. 예수님은 능력만 빌려주십시오. 자판기처럼 내가 100원 넣고 200원 넣고 300원 넣고 그에 합당한 제품을 뽑는 것처럼, 주님 내가 어떤 간구를 하면 그것만 주십시오. 마치 그런 왕처럼, 그런 능력만 있는, 능력을 빌려주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왕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게로 오라, 내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나를 믿느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믿는다면 아직도 현실의 상황을 계산하고 있는가? 어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을 계산하고 있는가? 계산기로 두드려보고 있는가? 눈으로 보고 손을 만져지고 뭔가 좀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 도울 사람들이 있는가? 그것을 다 지켜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다 계산한 이후에 예수님이 계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너희의 삶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 두드려보고 다 생각해보고 다 찾아보고 다 전화해보고 다 방법들을 다 찾아본 이후에 없으니까 주님 계셨지,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우리의 삶은 아니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배고픔을 느꼈느냐? 너희 필요가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가진 것, 내가 계산하는 것 그 너머에 나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살아계시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 문제의 그 어떤 결론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 나 모르는 것이고, 내 마음 하나도 모르고 나의 상황도 하나도 모르고 내 이름은 아시긴 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주셨습니까?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는 것이에요. 그 문제, 우리가 정말 그 목숨과도 여겨지는 그 문제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공부하고 있는 그 성적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진학하고 싶은 어떤 상위의 어떤 그런 학교들입니까? 그 문제의 너머에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면에 이미 승리하시고 두 팔 벌려 내 아들아 내 딸아 달려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는 보여져야 하는데, 그 문제에 가려져서 그 문제 해결하면 예수님 능력이 있고, 그 문제 해결하면 우리의 왕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면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오인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지금도 이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어려워하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아신단 말입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내 필요를 다 아시고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그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뒤로만 따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답은 주님 더 충만합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리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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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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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가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문제의 해결자 정도로 여기고 있는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손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며 우리의 손으로 아버지 보여지고 눈으로 보여지며 우리의 만져지는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우리가 있으며 그것을 갖기 위하여서 그것으로 정말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원하여 주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놓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도 주님 완전하시오니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아버지 주님 말씀을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말씀대로 붙들림받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따라가며 닮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삶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남들이 눈에 보기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이 기적인 줄 믿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 앞에 들려지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 아버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아버지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 앞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것으로 주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성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주의 자녀 되어 아버지 정말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적임을 믿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버지 굴어엎으며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삶 쉽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냐고 아버지 험산 출혈과 같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당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아버지 그 한 발자국의 삶이 우리의 기적인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놀라우신 인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삶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는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아도 되어지지 않고 아버지 눈앞에 있는 10초 후의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우리 인생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문제를 가장 잘 돕고 능력 있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방법을 우리가 먼저 찾는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모든 삶의 방법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고람되어 주님 얼굴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도록 풍성하게 먹이고 충만하게 허락하겠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선포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의 어느 곳을 돌아보아도 그러한 만족과 그런 충만함과 풍성함이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면 다입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의 삶 가운데 세상의 방법, 세상의 요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로 아버지 우리가 시선을 맞추어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걸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수영로 교회 모든 고등부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장 사업장 위에 주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 꼭 선용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마음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바이블 챌린지 또 이어가고 있는데 혹 미흡하더라도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고 고등부가 진행하고 있는 그 많은 또 이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철 이후에 12시 반부터 실시간 방송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함께 마음도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면 함께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우리가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등부 친구들, 하이티뉴스 아나운서 조예은입니다. 자, 그럼 하이티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주일 예배가 유튜브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수영로 고등부를 치면 채널이 열려 있으니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해요.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고 우리가 있는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고등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66권을 우리의 목소리로 녹음하는 더 바이블 웨이브 챌린지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하는 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위기를 말씀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튜브 고등부 채널을 통해 금요일 저녁 금철 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박송이 간다. 세 분의 목사님과 저녁 12시 30분 즐겁고 행복한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푸짐한 이벤트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수영로 교회 채널을 통해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저녁 9시에 공동체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등부는 30분 전 댓글로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고등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집에 계속 계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외출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집에만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짜증도 내고 창문 열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요. 저는 너무 이 생활이 불만스럽고 아니 저렇게 날씨가 좋은데 나가지도 못하고 내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맨날 그렇게 불만 가득한 삶을 막 살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집에 있다는 거는 가족들이 맨날 각자의 스케줄을 따라서 밖에 나가고 항상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우리가 한데 모여서 또 예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처럼 불만을 많이 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와중에서 감사한 것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집에 있으면서 조금 더 감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찾으면서 생활을 했더니 지금은 뭐 굳이 밖에 안 나가도 충분히 집에서 조금 더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오늘 오후 3시까지 제 카톡 아이고 거꾸로 예쁘게 적으려고 노력했는데 거꾸로 보이네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똑똑하니까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카카오톡 아이디 예니족 여기로 자기가 이때까지 집에 있으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딱 1개씩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뉴스에서 매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너무 많이 보내거나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보내거나 그리고 카톡이 아니라 뭐 DM, 팸에 뭐 이런 걸로 보내시면은 제가 소개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꼭 카카오톡으로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이틴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